네, 할렐루야. 2020년 11월 10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첫 입술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강물을 흘려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새삼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멋져 보입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특히 또 무시시한 모습을 스스럼 없이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는 우리 걸음들인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편안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 뛰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목사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이제 친한 형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기도원 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전과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하루에 2번 예배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물론 훈련을 잘 받으셨죠. 저희 부모님이 약 7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많이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뭔가 기도해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겪으면서 저를 포함한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 내지는 이제 선후배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지는 우리가 계속 이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나요?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선후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뭐 대학 이제 청년들을 다 포함해서 그때 당시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전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뭐 어디 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자의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말이죠.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수군거림의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대부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예수님의 이 슬픈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든 간에 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참 원하실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적 명령에 집중을 하는 건 참 원하실 텐데
그것은커녕 예수님 잠깐, 그리고 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어떤 상황 잠깐, 나에게 어떤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어떤 관계 잠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말이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플랜카드,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 보면은 이제 10만, 능라도 경기장인가요?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그 플랜카드 막 다른 색깔 막 뒤집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그림을 펼치기도 하고 어떤 글씨, 선전선동의 글씨를 펼치기도 하는 그런 어떤 플랜카드, 어떤 그 공연 같은 게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색깔 했다가 저 색깔 했다가 또 다른 색깔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음, 계속해서 이제 바꿔버리는 자신의 정체성, 아니면 자신의 어떤 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프로세스, 결정의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이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시지 않을까, 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앞선 이제 세 가지 그 수군거림의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군거림의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죠. 이 수군거림의 원천은 바로 관계로서 구원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수군거림의 원천은 관계로서 구원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수군거림이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목사님이 그 어떠한 은사를 가지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대어서 제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0년이 지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좋게 떠나든 나쁘게 떠나든 어쨌든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통로가 막힌 것이게 된가요? 막히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우리가 어, 마음이 동해서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관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구원이 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라고 하는 은연중에 어떠한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안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원천이 말이죠. 그 원천이 그 사람 내지는 그 공동체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까지의 그 안정감은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원천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러니
구원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적 시각에서 구원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수군거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또 수군거리고 다툽니다. 52절 이하에, 51절 이하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동일하게 전제를 하시면서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다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수군거리는 원천은 바로 뭐예요? 이성으로서 이 구원 사건을 또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서 이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겪은 경험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나의 이성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에 기반해서, 자기의 이성에 기반해서 이 구원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서 어떠한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을요, 이성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들면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부, 성령님의 감동은 애초부터 우리의 이성에 기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에 기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접근 자체가 접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림밖에 있을 수 없죠. 보면 온 것은 있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이성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아마 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구원에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서 전달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어떤 논리와 논거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출 수 있는 능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을 위한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학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시고,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하셨죠. 청년 때 아주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들이 참 많은 열매들을 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신 거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성으로서 성령의 역사에 접근한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포장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부, 성령님의 감동을 그렇게 그냥 이용하는 수준밖에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수군거림 차원에서의 일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군거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60절에서 61절 말씀. 제자 중 58절 이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60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회당이 어떤 곳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출석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예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죠. 누구도? 제자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라 불리는 사람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앞선 두 가지 수군거림이 다 휴가가 되고요. 이 제자들에게서는 또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 사건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고집으로 구원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도 분명히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관계로서 구원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성으로 구원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이죠. 왜?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 뭘 봤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위시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분이란 거는 봤으니까. 그런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무엇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신의 고집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믿지는 않으면서 계속 고집으로써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자신의 동기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보았던 기사와 이적이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좋은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고집.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힌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어떤 이런 믿지 않은 것들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이제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성경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도 있으시지만 끝이신 예수님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 시각이에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겠지. 그것에 기대서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관계에 기대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은 걸로 머물고요.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머무는 것에 내가 이제 그러한 그 사랑에 이제 기대는 것이고요. 고집으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얻는 고집으로서 내가 머무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렇게 영원할 거야. 그 기다림이 영원할 거야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더한 말씀을 하시죠. 더한 말씀을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딱 순간이 되니까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5절 말씀에 6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쐐기를 바라고 버리십니다. 상황에 맞춰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오구 하는 때가 있는데 어린애와 같은 아이들을 막지 말고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뒤에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 그런 과정을 모두 다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결론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상황 알 수 있도록 공의의 빛을 비춰 주시기도 하고 다시 사랑으로 결론을 말씀하시기도 하죠. 공의의 빛으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빛으로 뭡니까? 내가 전부터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이라고 하죠. 같은 말씀 반복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한 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구오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66절 말씀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처한 예수님의 아픔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모태신앙 그리고 많은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과의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와의 관계에 기대어서 구원을 기대하다가 떠나갔습니다. 거기로부터 실망이 오니까요. 거기로부터 뭔가 나의 기대에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상처 입어서 떠납니다. 이성으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면 내 안에 이 갈함, 영혼의 갈함이 사라지는 줄 알고 계속해서 그걸 배워서 누군가에 그걸 나눠주고 배워서 그걸 나눠주고, 그런데 그것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상하게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번아웃 됐다가 다시 일어났다, 번아웃 됐다가 다시 일어났다, 번아웃 됐다가 다시 일어났다,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많이 알면, 내가 많이 배우면 뭔가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나누면 뭔가 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공급함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렇게 구원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수군거리만 자꾸 늘어나게 되지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뭔가 남아있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올 줄 알았는데, 나의 어떤 해방이 올 줄 알았는데, 나의 문제에서의 상황에서의 나의 내면에 대한 어떤 해방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일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말씀만 들리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이런 설교, 그리고 어떤 나에 들어오는 어떤 권면 똑같이 느껴지고 건조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교회를 떠나게,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 이러한 세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선교 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대답이 시몬 베드로와 같게 되기를 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성도 중요하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고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구주의 구도입니다. 늘 우리의 죄인의 가능성, 연약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수 있고 늘 우리 안에 깨끗해질 수 있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며,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살아가게 네.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으로도 아니요, 관계로도 아니요, 이성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고집으로도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이 깨끗한 성령의 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결과적으로 관계에 기댄 것, 이성에 기댄 것, 그리고 고집에 기댄 것, 한계를 드러내고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한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쌓이고 근육이 발달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코이노니아 교제 안에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가르치고 정리시켜 주신 지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내지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위해 고집을 부리고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단단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표정으로나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기는 하였는데 우리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